오늘 말씀의 제목은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라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전도를 했어요. 비가 많이 왔죠, 어제. 그랬는데도 텐트를 두 군데 쳐고 부침개를 붙이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냥 배달을 했어요. 예, 붙여가지고 이제 만나야 될 사람들을 집으로 찾아가셔가지고 가게로 찾아가시고 차 타고 이동해서 가게 또 이렇게 배달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비가 오는데도 전도 천막으로 찾아오신 어르신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같이 부침개도 나눠 먹고 또 이렇게 대화도 하고 또 예수님도 전하고 초청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오히려 비가 와서 꼭 만나야 될 사람들을 찾아갈 수 있어서 좋았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간증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비가 오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정말 열심히 이렇게 전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 있기 때문이죠. 바로 구원 얻는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원이 왜 필요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표적인 예인 노아의 방주 홍수, 우리 다 알 거예요. 우리 신학생들도 알죠? 네, 노아의 홍수를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죄악이 너무 심각해지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한번 이렇게 심판을 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보면 이 세상을 이제 멸망시킬 이제 홍수를 내려서 물로 다 멸망을 시키는데 그 일주일 전의 이야기와 그 다음에 일주일 당일날에 있는 이야기를 이 짧은 말씀 안에 들어가 있어요. 1절에서 5절을 보면 일주일 전, 마이너스 7일 전에 노아의 홍수 비가 내리기 전에 이제 노아한테 하는 말씀입니다. 노아는 이제 특별히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준 사람이에요. 노아는 은혜를 받았다 그랬어요. 온 세상은 다 물로 멸했지만 노아와 노아에게 속한 가족들, 그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살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뭐를 만들라 그랬죠? 예, 방주를 만들라 그랬어요. 방주가 배인데, 그러니까 이제 뭐 돛도 없고 이게 통나무처럼 이렇게 만든 배예요. 그래서 이제 바람이 물결이 이끌어가는 대로 막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거죠. 오랜 시간 그 방주를 만들었어요. 몇 년 동안 만들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100년 동안 만들었는지 50년 동안 만들었는지 정확하게 날 수가 없는데 흔히들 120년이라고 생각했는데 본문을 또 보니까 120년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계산을 해보면. 어쨌든 긴 시간 동안 이 방주를 만드는 일에 순종을 했어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노아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을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심각했죠. 창세기 6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세상에 사람들의 죄악이 너무 심한 거예요. 이게 정도가 있는데 이 정도를 넘었어요. 이 폭력의 수준이나 잔인함의 수준이나 또 성적인 타락이나 이 모든 부분이 이 도에 지나치게 넘어간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계획조차도 다 악한 것만 생각하는 그런 수준에 이르렀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자손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세상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들도 다 오염이 됐어요. 세상 문화에, 왜냐하면 세상 문화가 더 이게 즐겁고 재밌어 보이니까 또 아름다운 뭐 그런 것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다 넘어가서 나중에는 이쪽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은 노아밖에 안 남은 거예요. 다 이렇게 변질이 돼버렸어요. 그것을 보시다가 하나님이 참 한탄을 했다고 그랬어요. 6절과 7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라.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한탄하셨어요. 한숨 쉬고 탄식하시고 두 번이나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무 근심하시면서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만드는 원래 사람은 이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원래 우리의 처음 에덴 동산을 만드는 인간은 선하고 착하고 아름답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 게 우리 인간의 어떤 처음의 모습인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완전히 이제는 변질이 돼버리니까 감당이 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해버리니까 하나님이 너무 한탄하셨다. 근심하셨다. 그래서 안 되겠다. 새롭게 시작해야겠다. 다 멸하고 그 노아를 통해서 내가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하나님 결심을 한 겁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6장 9절과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랬어요. 노아는 특징이 있었는데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무관심하고 그렇게 떠났는데 유일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신 사람이 노아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했던 믿음의 사람.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이 삶을 노아는 살았기에 완전한 자다, 의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방식도 달랐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가 이제 잘못 생각하면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면 우리의 삶에 이 착한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죠. 노아는 그랬던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그의 동행함이 그의 삶으로 나타나서 그 시대 사람들과 다르게 의롭고 또 완전한 그런 모습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제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제 방주를 벌써 이제 다 만들었어요. 일주일 남았으니까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두 가지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 이제 노아의 아내와 아들 셋, 며느리 셋, 총 몇 명이죠? 예, 8명. 똑똑합니다. 8명이 총 가족인데 그 가족들이 다 들어가라는 거예요.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어떻게 보면 노아가 이렇게 의롭게 자기를 지킬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죠. 시대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살았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두 번째, 이것은 좀 어렵지 않죠. 그래도 이제 8명만 다 들어가라고 한 거니까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어려운 문제예요. 뭐냐면 이 모든 짐승, 그 정결한 짐승은 7쌍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2쌍씩, 공중의 새는 7쌍씩 노아의 방주로 데리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일주일 후에 세상을 멸할 테니까 그 동물들을 다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2절과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제 다 멸해버리시는 거예요. 이제 비를 엄청 내리셔서 40일 밤낮으로 비가 내리는데 얼마나 내리냐면 하늘에 창문을 열었다 그랬어요. 그냥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쏟아지는 거예요. 그냥 굵은 비가 그냥 아주 그냥 장대 같은 비가. 그리고 땅에는 깊은 샘이 터졌다 그랬어요. 바다가 땅에 있는 그 샘들이 밑에서 막 물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위아래가 막 쏟아지고 올라가고 그게 40일 동안 하면서 가장 높은 산까지도 다 이렇게 물에 잠겨버릴 정도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새들, 그 다음에 그 짐승들, 또 땅에 기는 곤충들 다 죽는 거예요. 숨을 쉬는 동물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물고기들은 안 죽었겠죠. 물에서 사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물고기 얘기는 안 나옵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다 멸하는데 마치 사람 중에서는 노아의 가족만을 대표로 남겨놔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처럼 동물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돼지가 있다 그러면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니까 2쌍만 암컷, 수컷, 암컷 이렇게만 데리고 들어가는 거죠. 걔네들은 모든 돼지가 다 죽는데 걔네들만 이제 사는 거죠. 소는
정결한 짐승에 속하겠죠. 그래서 소 같은 경우는 7쌍이 이제 들어갔겠죠. 뭐 송아지가 들어갔겠죠. 큰 덩치는 못 들어가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모든 동물의 종류마다 다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물들을 모은다는 게 이게 노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오라고 하면 옵니까? 강아지한테 오라고 하면 방주로 들어갑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노아는 나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5절을 보면 노아가 자기에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동물들이 어떻게 다 모였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 후의 내용이 6절부터 당일, 홍수 당일의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 일주일 전의 말씀과 같이 노아는 아들들과 며느리와 아내와 함께 방주에 들어갔죠. 근데 사실은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노아의 8식구가 적어 보이지만 사실은 온 가족이라도 전체가 다 예수님 잘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것도 쉽지가 않죠. 롯이라는 사람 경우도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는데 그 불 유황불이 내리는 그 심판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그 롯의 가족을 구원하려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롯이 이제 망설였는데 천사가 이끌고 막 나왔죠. 그런데 롯의 아내는 가다가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고 또 롯의 사위들 될 사람 두 명의 사위는 뭐 멸망하니까 빨리 가자고 해도 농담으로 여기고 안 따라갔어요. 결국 구원받은 사람은 롯과 그의 2딸만 이제 구출을 받았죠. 그런 거예요.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남편을 정말 구원하려고 늘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잘 안 되지 않아요? 반대로 부인을 구원하려고 애쓰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도 내 뜻대로 잘 안 되잖아요. 노아의 가족도 그럴 수 있었다는 것이죠. 노아의 아내도, 노아의 아들들, 노아의 며느리들이 한 사람이라도 나는 무슨 방주에 들어가요. 나는 방주에 안 들어갈래요. 라고 버팅길 수도 있는 것이죠. 농담하십니까? 이렇게 날이 쨍쨍한데 무슨 비가 온다고 그럽니까? 이러면서 말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 노아의 가족은 다 하나가 돼서 다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노아는 이 방주를 만드는 오랜 시간, 방주를 아무튼 몇십 년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너무 길이가 한 133m 정도 되고 높이만 한 15m 정도 되는 배예요. 제가 그거를 좀 보여주면 좋은데 제가 방주로 실제로 그 노아의 방주 크기로 만든 배가 미국에 있어요. 거기에 제가 박물관처럼 만들어놨거든요, 안에. 거기를 간 적이 있습니다. 몇 시간 걸립니다. 이렇게 밑에서부터 다 보고 이제 왔다 갔다 하려면 그렇게 큰 배예요. 그거를 이제 만드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겠어요, 그 배를. 사람들한테 말했겠죠. 돌아와라. 이제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러다. 그리고 일주일 남겨두고는 아마 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가까운 사람들한테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 그랬다. 일주일이면 큰 비가 내린다고 그랬다. 들어오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귀뚱해도 듣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 하냐, 미쳤냐,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20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아멘. 방주에 들어갔는 날까지도 사람들은 전혀 신경 안 썼다는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축제 막 벌이고 망할 거라고 심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 결국 노아의 가족 외에는 아무도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근데 동물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노아의 능력으로는 일주일 동안 그 동물들을 가서 기르는 강아지라도 끌고 오는 것도 할까? 어떻게 데리고 오겠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모든 그 종류 중에서 정결한 동물 7쌍씩, 부정한 동물 2쌍씩, 새까지도, 새 7쌍을 또 데리고 와야 되고 할 수가 없는데 성경을 보니까 놀랍게도 택함받은 이 동물들과 새와 곤충들이 자기 발로 노아한테 왔다는 거예요. 8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아멘. 성경에 써 있어요. 6장 보시면 6장 2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가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4개로 나오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언을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짐승들이 자기 발로 온 거예요. 대표되는 동물들이, 하나님이 찜한 애들이 자기 발로 온 겁니다. 멀리서도 오고 가까운 데서도 오고 하늘에서도 내려오고. 그래가지고 노아 앞에 오면 노아가 하는 일은 얘를 잘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서 그 안에 다 이게 동물마다 이렇게 다 잠자리 같은 거를 이렇게 준비를 다 이제 해놨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다 이렇게 집어넣는 일을 하고 안내를 한 거죠. 저는 이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굉장히 큰 은혜가 됐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기로 한 그 사람은 노아였고, 그 다음에 동물, 가축, 새, 그 다음에 뭐 곤충들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한 그런 생명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노아가 불러 모을 수 없었지만 그들 발로 직접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가 할 일은 방주로 나온 그 동물들을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일만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노아와 함께 방주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함께 같이 들어가 주는 거죠. 노아의 역할은, 절대적인 역할은 없었지만 필요한 도우미의 역할이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노아와 같습니다. 사람들을 우리가 억지로 데리고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은 그렇게 하기 원하지만 그 사람들 마음을 우리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동물들과 생물들을 그들의 발로 방주로 오게 하셨듯이, 하나님이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는 VIP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 모아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저한테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이 불러 모아주시는구나.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들이,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이 교회에 왔을 때 잘 안내해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도록, 교회 안으로 잘 들어오도록 하는 역할인 줄 믿습니다. 오시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토요일 새벽 때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얼마나 감격이 왔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영혼들을 노아의 방주와 같은 우리 강경제일교회로, 또 예수님 안으로 정말 하나님이 불러 모아주시는 것을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마치 노아의 방주로 모여든 모든 동물들과 같이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그들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로 모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지만 다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노아와 그의 가족이 대표였고, 모든 동물 가운데서도 대표자들을 정해서 그들만 방주 안으로 들어왔어요. 마찬가지로 구원의 방주인 예수님과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도 다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들어올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택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가 택한 사람인지, 누가 하나님이 정한 사람인지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겁니다. 끝까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저 사람이 택함 받는지 아니면 뭐 택함 못 받은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방주로 초청해야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사도행전 13장에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세계선교 여행을 떠나서 BCD의 안디옥이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이 아주 능력 있게 전파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을 들었는데 그 중에서 이 따라다니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방해 세력들. 복음을 못 전하게 방해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유대인들 그 사람들한테 꾸짖고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47절과 48절, 사도행전 13장 47절 4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은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믿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별것 아닌 것 같이 한마디 하는 그 전도의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돌아올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예전에는 교회에 새벽에 종을 치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안 치지만 그 종소리 듣고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도 몇몇 제가 들었어요. 예. 성도님들 가운데 그렇게 종소리 듣고 교회로 왔다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모든 동물이 방주에 들어가자 홍수가 땅을 덮었습니다. 문이 하나님이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40일 밤낮으로 비가 오는데 그냥 조금 오는 것이 아니라 말로 표현해서 하늘이 열려서 그냥 쏟아질 정도로 땅이 폭발해서 물이 쏟아지는 그 억수처럼 비가 내렸어요. 그래서 결과가로 방주에 타지 않았던 모든 생물들은 다 죽고 말았다. 물고기는 아니지만 그랬던 겁니다. 이제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이 세상도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과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노아의 방주 얘기하는 거죠. 이제 오늘날이죠.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불로 이렇게 사르기 위해서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두 번째 최후의 심판은 불의 심판이라고 한 것입니다. 물의 심판이 있었지만 이제는 불의 심판입니다. 우리는 준비하지 않으면 노아의 가족이 아닌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어느 순간에 심판이 왔을 때 갑자기 멸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예수님 오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옵니다.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 노아 시대에 노아의 가족들 말고 그 사람들처럼 흥청망청 살다 보면 갑자기 오는 겁니다. 멸망은 늦었어요. 멸망이 오고 나서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노아처럼 깨어있는 사람, 방주를 만드는 사람,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은 결코 도둑같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맞을 날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음을 믿고 쉬지 않고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방주로 모여온 수많은 동물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영혼들을 교회로 또 예수님 안으로 몰려오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노아의 가정처럼 모두가 구원받는 구원의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VIP들이 노아의 방주인 교회와 예수님께로 몰려오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그들, 교회로 몰려올 때 우리가 그들을 잘 섬겨서 함께 교회로 인도하고,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복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